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같은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역대상하를 통합하는 중심 주제인데 사무엘하로부터 열왕기하에 이르는 많은 내용들이 역대기 상하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성전이라는 주제와 별로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1장에서 29장에서 중심 메시지는 성전 건축과 성전 봉사를 위해 다윗이 준비한 것이고,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성전 건축의 봉헌을 묘사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10장에서 36장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상들의 역사 중 가장 위대했던 영광의 시대는 다름이 아니라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충실했을 때임을 강조하여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대상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4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고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율법책 종교개혁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와는 달리 우상 타파 정책을 율법책의 발전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는 의미에서 언약갱신의 위대한 의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여,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렇게 이제 그 땅과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는 종교 개혁입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 앞에서 좋겠습니다. 35장입니다. 35장은 요시야 왕 31년 종교개혁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처럼 대대적인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시야는 자기 수요의 엄청난 수요의 희생 짐승들을 백성에게 제공함으로 헌신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 후 유다 왕국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한편 20절 이하는 요시야의 비극적인 죽음에 관해 무기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1월 14일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있는
모세와 사인에서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의 좌우에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모든 장자를 칠 때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애굽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장자들 짐승부터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에 그 유월절을 지켰는데, 우리가 히스기야가 편법으로 2월 14일에 지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유월절 규례에 따르면 유월절 준비는 유대력 1월, 태양력은 3월과 4월이죠. 1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가족의 수요대로 선택되었는데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만 하고 제14일까지 그 어린 양을 간수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아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11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는 것은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는 단순히 의식에 참여한 자의 절차에 따른 것만은 아니고 참여한 자의 신앙 고백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효과에 의지하고 그러한 자세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는 메시아적 축제를 예표하는 것으로 구원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다 같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21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유다 왕이여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바로 누구가 요시야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은 정확한 이 바로 누구가 하나님 신앙은 없었지만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의식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그 이름을 언급했을 가능성과 또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혹은 요시야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을 그런 가능성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BC 609년 애굽 왕 바르 누고가 아수르가 붕괴될 경우 애굽은 위태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남하를 공동으로 제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무기토를 거쳐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BC 605년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와서 아수르 군대를 원조하여서 바벨론을 공격을 제지한 것을 바로 우리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라고 하신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의로운 사람도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실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위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 느고는 애굽 제26대 왕조를 세운 푸산 메타쿠스 1세의 아들로 BC 609년 부친을 계승해 왕위에 올라 15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신생 바벨론에 함락된 지 3년이 지난 때입니다. 느고는 요시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아수르를 도우려는 그의 목적을 밝혔으나 요시야는 유다의 독립에 위협을 느끼고 갈멜 산맥을 지나 무기또를 통과하는 애굽군을 저지하다가 중상을 입은 후 무기또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또한 바로 느고는 수리아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계속 진군 유브라데 강의 갈그미스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후에 그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위에 오르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무기또에서 이제 요시야가 죽고 이가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여호아하스를 이제 데리고 가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36장입니다. 마지막 36장은 여여여 시입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4명의 왕을 마지막 3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수없이 이렇게 여여여 왕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는 이제 바로 느그에 의해서 애굽에 잡혀가서 사망하게 되어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이때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야긴 때에 이제 여호야긴은 항복하고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이때 2차 포로로 왕과 함께 잡혀가게 되어지고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아하스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이르는 통치 역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세 왕,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은 모두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 폐위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애굽 세력을 등에 업고 즉위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사로잡혀 갔으며 여호야긴도 느부갓네살에 의해 사로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으니 석 달에 애굽 왕이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때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 여호아하스는 이제 사망하게 되어지는 여호아하스 3개월 애굽 사망입니다. 4절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1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래서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했지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복종하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이제 화롯불에서 그렇게 하나씩 찢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게 되어지는 두루마리 소각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BC 598년에서 581년에 이제 이 여호야김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1차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지금 여호야긴이 나이가 8세였다. 이 8세는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24장 8절에는 18살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역과 알렉산드리아 그런 사본에도 18살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본상의 차이는 필사의 그 오류로 보아서 보완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18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여호야긴이 즉위할 때 그는 18살이었지만 그때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지 8년째라는 이런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여호야긴은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면서 이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2차 포로로 580년에서 562년에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라 이렇게 일렀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25장에서는 반드시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13절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을 그에게 다 넘기심에, 그래서 이 갈대아는 바벨론인데 본래는 바벨론 남부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주민을 지칭하는 갈대아인들이란 말은 바벨론 최후의 왕조 BC 626년에서 539년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갈대아 왕조의 창시자이며 바벨론을 통일 정복한 이 나보폴라살은 메대와 동맹을 맺고 니느웨를 정복함으로써 BC 612년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시대에 애굽을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밖으로 몰아내고 그 영토를 이제 최대로 확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갈대아라는 말은 이때부터 바벨론이란 말 대신 쓰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21절 70년을 지냈으니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하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비참하게 이제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바로 3차 포로입니다. BC 561년에서 538년에 걸쳐서 3차 포로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서 예레미야도 반드시 70년 후에는 포로 귀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도 40장, 41장, 45장, 48장에서 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을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시작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포로들을
해방시킨 왕입니다. 이는 이방인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침략 때 파괴되었지만 이제 회복의 길이 열려졌음을 말씀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앙의 회복의 중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성취의 시작임을 오늘 이 23절과 마지막 23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에 언제든지 소망의 길을 열려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므낫세 왕은 극심한 이제 그런 죄악 후에 아수르에 잡혀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우상 숭배의 그런 위험성과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주로 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 남유다의 20명의 여러 왕들의 통치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외적 제사가 아닌 진실된 마음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 역대하에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선한 왕들의 통치 아래 유다는 항상 신앙을 회복하고 번영한 것처럼 오늘날 지도자들의 그 믿음과 결단이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므낫세 같은 이런 악한 왕들, 이런 왕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긴 그 결과는 유다는 점점 쇠퇴의 감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를 때에 축복은 떠나고 징계가 임한다는 교훈을 역대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도 있지만 악한 왕도 있고 우상숭배하는 왕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